법도를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저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 밑에가 잔디가 묻어 있어요. 그 마른 잔디. 이 잔디가 어디서 묻혔을까? 그러면 그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볼 때, 범죄할 때 신발을 보면서 그 신발에 묻혀진 진흙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그러나 생각해 봤어요. 이 마른 잔디가 어디서 묻혀졌을까? 그랬더니 가방공원. 어제 이구도 그 집사님 하간 그 낙골당에 모시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내 눈에는 안 보였잖아요. 근데 구두를 닦으면서 신발을 보니까 그 신발 밑에가 마른 잔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얼굴을 내밀지만은 불 끄었던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우리 한 주간 삶을 평가하시고 보실까? 소름 치더라고요. 주여,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13장에 들어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함,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척하면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냥 양손 들고다 멸망할지어다, 다 지옥 갈지어다, 그렇게 퍼부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족장이잖아요.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또 땅을 주시고 자손들을 주시고 또 왕을 이어서 계속 왕이 이제 이 믿음의 대열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던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출발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멸망하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은혜 아니라 저주를 퍼부어도 심판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며,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쁜 것을 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은혜를 베푸심을, 그것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시며 공고하사, 오늘도 4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구원자를 보내. 그런 상황 속에도 이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지금 속으로는 하나님 안 찾아요. 겉으로만 지금 아람왕 하사엘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속에 없는 기도 망정이라도 겉으로 입으로 부르짖는 그 껍데기 같은 이기 상황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공고하신 하나님,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우리 생각할 때는, 자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하도 속상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놈 새끼 다리 멍덩이를 채 부려들고 막 안 할 말도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도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도 10번 멸망해도 100번을 멸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고생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고생이고 고통이거든. 아닌데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신 이 말씀 앞에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답니까? 자, 지난번에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중요한 부분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또 성경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2절에 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6절을 봅시다. 자,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얼무가 되는 것을 눈에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무가 되는 것을 눈에 안 치워놓고 가니까 계속 그 얼무에 넘어지고 그 얼무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십시다. 자, 이제 온풍기 꺼버려야 돼요. 따뜻하니까 잠을 잡으러. 점심 먹고 정승일 장로님이 떡 줘줬더니까 아주 좀 추워야만 잠이 안 자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1절.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이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멸망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권고하사 하나님 품에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이어쓰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국리되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두 손 들고 박수 치지 않고 어떻게든 회개하고 주의 품에 돌아오기를. 아멘. 자 보세요. 저 보십시다. 영국이 성공회거든요. 국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 단두대 그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럴 때 반드시 죽기 전에 목사님이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이제 사형을 청해요. 그런데 이 성공회 목사님은 영국의 국교니까 그냥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러면 성경을 읽어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그 사형의 집행 직전에 사형수가 큰 소리로 목사님 참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왜 지옥이 있다,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왜 그렇게 각신도 없이 이렇게 주문 예우듣기 덜덜덜 하고 그러냐고. 만약에다가 지옥이 있다고 인다면은 영국 해변이 영국 섬이거든요. 영국 해변에 유리가 산산조각 깨져 가지고 해변에 유리가 산산조각 깨져 있어도 내 혓바닥으로 깨진 유리를 내가 다 주워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확신 없이 말씀을 하냐고. 그리고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확신 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찬송도 하고 계신 것처럼 아멘도 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푸신가?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렐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여기서 지금 하사렐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베나단이요. 그러면 이 짤막한 이 성경 말씀 속에 전쟁을 2번이나 치러낸 거예요. 아버지 때 한 번, 아들 때 한 번. 그러면은 전쟁 한 번만 겪은 것도 어때요? 소름쳐요. 너무 끔찍해. 그런데 2번이나 전쟁을 겪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노를 바랬단 말이야. 노를 바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신 노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노를 바랬는데요, 이 질투. 야, 이 자식들아, 정신 좀 차리고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매를 때리고 너희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것이 내 본심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싫다고 멀리 가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간의 갈등, 또 질병으로 친다든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게 한다든지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노를 바르고 질투를 유발해서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뻐 뜨고 날뛰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뻐 뜨고 막 숨치고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칫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의 기쁨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잔치에 즐거워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저 기쁨을 누려야 할 상황인데 저것들이, 그러니까 시기가 발동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6절 보십시다. 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 그럴 때 어때요? 손 그러면 어때요? 이것만 손이에요? 이건 뭐예요? 손바닥, 손등, 이걸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를 통해서라도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2번째로는 이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 하사렐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이스라엘 붙여버렸어요. 붙이니까 이 말은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아람 왕 하사렐에게 붙이고 그 아들 베나단에 붙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참 여러분들 죄송스러운 것은 손에 붙였다는 말이 사사기에 3일상 많이 나와요. 근데 손에 붙였다 그냥 읽었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내가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나서 몸에 붙였단 말이 이렇게도 심각한 의미인가?
자, 여러분 논을 옆 사람에게 붙여버리면 내 것이 안 돼.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려가지고 힘드니까 옆 사람이 왔어. 아무개때 예? 혹시 그 논을 팔 생각 있어요? 그러나도 지금 아들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빚 때문에 앉았단 말 듣고 논을 팔아주냐 마느냐 막 걱정이요. 그 팔면은 그것도 그런데 아니 안 팔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아직 소문은 안 되고 입으로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옆집에 와가지고 혹시 넌 팔 생각 없어? 그러게. 세상에. 옆집에 붙여보면 내 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 논을 내 손에 붙이면 찾아가가지고 아버지때 예 혹시 내 논 살 생각 없어? 그래도 지금 넌 한 단지 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할렐루야 있어요. 안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에 붙인단 말이요. 이야, 이런 의미 여러분들은 모르면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알아야 아멘이 나오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해. 어떻게 보면 아멘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지금 아람 왕 하사엘에게 붙여보니까 전쟁을 붙여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4절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면 지금 여호와스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밟아요. 밟으니까 숨쉬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와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을 쫓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밀한 가운데 주여 들어주세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 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국률함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벗어나게 했으면 이제는 다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나와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다 밖으로 쫓아내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해놓고 며칠 못 가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사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북이스라엘 형편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겨. 그러고 나서 실천에 옮긴 것이 28절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것이 베델과 단에 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예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그들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이게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국률함을 베풀어 주어서 이제 아람 그 하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옛 그 습관, 옛 나쁜 행세는 그 추한 모습은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습관적으로 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한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다. 16절로 17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또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그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14절에 보니까 죽을 병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사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못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표정들이 나올까? 어떻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우리가 모르는 뭐 어쩌고 이 입이 방정 맞아서. 근데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세라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 아니요. 엘리사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기 전에 하는 것을 보십시오. 왕에게 안찰을 해요. 자, 동편창을 여서서 활과 살도를 취하고, 그러면 동편 쪽이에요. 지금 요단강에서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에서 요단 동편은 아람, 지금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 왜 서편이에요? 지중해. 이스라엘 지라서 지중해가 있게. 그러면 서편. 그렇게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 그리고 동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이상하게 동편을 향해, 동쪽을 향해. 성경에 보니까 그 우연이 아닙니다. 동쪽으로. 그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동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이 어때요? 우리 쪽에서는 전라도 쪽에는 서울을 가려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저기 함경북도에서는
서울을 향해서 온다면 내려옵니까? 올라옵니까? 그러면은 한경북도 있는 사람도 서울을 내려온다 합니까? 올라간다 합니까? 예? 편을 잘 하셔야 돼요. 올라간다 합니까? 내려간다 합니까? 예? 지금 말을 제대로 이제 남들이 말하는 거 숨어 내려와요, 올라가요? 예? 올라가? 내려온다는 사람도 있고 올라옵니까? 내려옵니까? 이제 이 말 못한 거. 서울은 수도기 때문에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도요 여리고 쪽에서는 올라가요. 당연해요. 이렇게 여리고는 시대가 낮으니까. 그런데 브엘세바 쪽에서 이쪽에서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고 중심이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 예루살렘 올라가.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높은 지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 올라와.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데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는 내려가. 그런 내려간 사람 한 사람 다 올라와야 돼. 아멘. 자, 참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을 만났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죽게 되는데 내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죽으면 어때요? 그 가정에 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한 번 말하고 두 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왜?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라도 엘리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어떤 작전을 치고 어디 지역으로 군사 작전을 하고 오니까 거기 가서 막으세요 하면 아니 대체 누가 말을 해서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주 지금 급보가 왔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통편창을 여서서 그러면서 활을 쏘서서 하니까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살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살.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엘리사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고 여호와만이 참 이 인류의 구세주임을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단에다가 베들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도 중심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의 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인이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7일이다. 그러면서 또 가로되 살들을 치하소서. 그 치함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시되 땅을 치소서 그랬거든요. 땅을 치소서 하니까 이에 3번 치고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을 치고 그쳤는데 그것이 25절 끝부분에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순간이에요. 왜? 한 10번을 쳤으면 아람 왕을 아람 나라를 초토화시켜 볼 것인데 3번을 쳐서 자기 아버지가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성읍 정도를 3번 쳐서 빼앗는 것이 끝나버려요. 그럴 때 여기서 3번뿐 아니라 10번이라도 쳤으면 그런 아쉬움이잖아요. 아니야, 저만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은 냉랭하네. 얼마나 아쉬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아쉬운 순간. 그 성경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야 오늘 산행 좀 하자 제자들에게. 예, 그럽시다. 근데 조건이 있다. 따를 때 산행을 할 때 너희들이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무게가 있는 것들은 손에 다 들고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이고
빈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손에다 뭘 들고 올라가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타라타라하고 손에 주먹 한다, 주먹이 지는 정도 달랑달랑 하고. 근데 베드로는 이만큼한 것을 쥐고 땀을 쭉쭉 흘리고 이제 산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자. 그러고 나서 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손에 쥐고 있는 게 다 빵이 돼버렸어. 떡이 됐어. 다른 제자들은 몇 번 먹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베드로는 이만큼 가져온 거야. 베드로 형님,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때요? 주님 그러려면 진즉 우리한테 기쁨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세 번을 치라하니까 이 속뜻을 지금 모르고 이 왕이 엘리사가 치라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 친 것도 귀찮아서 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뭔 말을 해. 다른 방법으로도 하면 좋은데 왜 꼭 치게 하냔 말이에요. 세 번을 쳤어. 그 세 번 전쟁을 하는 거야. 만약에 더 많이 쳤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땅에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못하도록 할 것인데 세 번 정도 쳤으니까 성은 몇 개 빼앗기면 어때요? 얼마든지 아람 나라 회복이 돼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지근지근 밟을 거란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아멘만 열심히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아멘 아멘.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런데 너무 반밖에 못 쳤잖아요. 5, 6번이면. 그런데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도 두 손 번뜩 들고 아멘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기 전에 또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21절에 자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이제 보여.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럼 엘리사의 뼈가 무슨 마술이 있어요?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죽고 난 이후에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를 다 존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고 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형상을 다 소각시켜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죽고 난 이후에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자 회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만 치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세 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호아스가 베나단을 몇 번 쳤어요? 베나단을 3번 쳤어. 그게 베나단이 누구 거예요? 사람이에요, 지명이에요? 사람이나 지명이 똑같아요. 사람입니까? 땅 이름입니까? 아람 나라 왕 베나단, 하사렐의 왕 아들이 베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나단이 아람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3번 전쟁을 통해서 3번 쳐서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 그런데 만약에 5, 6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쳤으면 아람을 진멸하도록 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왕이 잊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도 부모의 마음을 다 자식들은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해요. 부모의 마음을 전부 다 헤아린다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썩 기쁘게 하면은 똑같은 선물을 나눠줘도 은밀하게 더 선물을 더 줄 것인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들 가운데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익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는 짓은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100번이고 퍼부어도 시원찮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뭐죠?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한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않고 쫓아행하며 사마리아 아스라 목성을 두었고, 또 11절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샤를 여로보암의 모든 짓을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행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시며 공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도 말 안 듣고 그런 사람 있으면 때로는 어때요? 오지 마라.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한주 장로님,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럼 뭐 적었어, 장로님? 아니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은 끝나요. 이것처럼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아픔이 없어요. 왜? 공동체, 교회에서 떠난다는 말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어때요?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눈 뜨자마자 그들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콕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 혼자 내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꼭 하는 짓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깔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고하시고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에요. 그게 쫓아낸단 말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당신은 우리 봉사교회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 말 듣지 않기를. 아멘. 김한중 장로님은 나오지 말아도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습이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나는 이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내가 이 안에 지금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꼭 나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내가 사는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고하시고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은혜가, 이 긍휼함이, 이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